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찾으신 것 같아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학생들은 아직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21일 다음 세대 비전 트립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친히 그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한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자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대를 걸었던 관계가 끝나고 애써 쌓아올린 계획이 무너지고 또 스스로 선택했던 길마저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때,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에 이별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로 자신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이 자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실패라 부르고 헛것이 되었다고 하며 하나님마저 멀어졌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그 길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빛이 꺼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주일 예배를 셋이 드릴 때 우리 아내는 아직 체코에서 아직 오지 않고 나 혼자 여기에 있으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 예배를 드릴 때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항상 두 분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저 뒤에 문을 닫아놨는데 누가 빼꼼히 어떤 남자분이 쳐다보고 가요. 얼마나 반갑던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힘있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여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라고 보건소에서 보고 간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조차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그 불빛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빛이 되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끝처럼 보이는 자리,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와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십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빛은 남는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버려진 자리에도 빛은 남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하지만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빛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그 빛은 상황을 좋게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무너진 삶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빛은 남는다. 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진리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포기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정돈된 자리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어그러지고 선택했던 결과가 벼랑 끝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두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과 욕망이 만든 폐허, 그 지점에서 버려진 자리에도 빛은 남는다라는 이 고백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 야곱이 잠들 때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자주 들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계시냐는 거죠. 자, 오늘 브엘세바를 떠나서 먼저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문장 안에는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깊은 아픔과 또 무너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네? 고향 같은 곳입니다. 고향 같은 곳이 아니라 고향이죠. 집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형제들이 있는 곳, 내가 귀여움을 받던 곳, 어머니가 있던 곳,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라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내 안식된 자리에서, 내가 평안하던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호로를 탄신 어느 땐가 보니까 실패자인 나로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실패 혹은 그 이상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더라. 여기에 계신 우리 김보영 원사님이나 이선 목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게 그냥 나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고난과 풍파를 다 헤치고 지금까지 이기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는 것은 안식처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더라.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죠? 네? 몇 킬로요?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그 거리를 지금요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갈 겁니다. 걸어서. 아마도 그래 낙타를 타고 갔는지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시 하란은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중심.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돈이 앞서는 곳이었고, 약속보다는 성공을 앞세우는 곳이었고,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기술을 우선시하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야곱은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란으로. 누구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형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 누굴까요? 에서를 피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에는요,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 공포, 기대가 아니라 슬픔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해가 집니다. 야곱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멈춰선 게 아니라 쓰러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곳에서 잤다. 자, 돌을 베고 한번 자보셨어요? 돌을 베고 자보셨어요? 돌을 베고 한번 자보신 분? 저는 돌을 베고 한번 잡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전부 다 마닥 저기 가가지고 돌을 하나씩 다 집어오라고 하더라고요. 큰 돌을 하나씩 집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가지고 들어오래요, 예배당으로.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모두 다 돌을 가져가, 큰 돌을 이렇게 머리만한 돌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낑낑대고 다 가져왔는데 전부 다 예배당 한쪽 양쪽에다가, 그때만 해도 수련회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무슨 뭐죠?
뭐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뭐 수련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예배당에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양쪽에다가 쫙 그 뭡니까 돗자리 같은 것을 깔더니 전부 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자는데 그 돌을 전부 다 베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고 잡아야 야곱의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 못 잡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라도 사투리를 얘기했는데 베개요. 잠 못 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괴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괴로운 삶, 머리를 기댈 베개조차 준비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집안에서 형을 이기고 아버지를 속이며 모든 것을 움켜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가 누운 자리는 보호도 환대도 약속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라고 하죠. 돌베개는 단지 불편한 잠자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더 이상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삶, 더 이상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삶,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더 이상 계산할 여지도 없는 자리, 자기 확신이 무너진 자리,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결과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욕망으로 삼았어요.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 오늘날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업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고, 믿음은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그래서 모임에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는요 축복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말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팥죽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팥죽 사건. 야곱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유익을 취해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지금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야곱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고 혼자 쓸쓸하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말이 자고 있는 거지 쓰러져서 돌을 베고 있는 거죠.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형을 속였고, 뭘 뺏기 위해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결과적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고 누운 돌베개는 그 죄의 결과이자 그의 교만이 낳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시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로 가더라? 하란으로 갔더라. 거기에서 가다가 돌을 베고 차고 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야곱이 회개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더라. 그 이전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야곱의 열심이나 야곱의 성품이나 야곱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야곱이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야곱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야곱의 결단도 없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자고 있다는 곳, 황량한 곳,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곳, 자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를 말하죠. 지금 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 삶, 스스로도 앞이 캄캄한 그런 삶,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일방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통로는요,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사다리를 야곱이 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자, 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자, 야곱이 돌을 베고 자고 있어요. 황량한 들판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자고 있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위험에 처한 채 이불도 없이 그 들판에서 자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역시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갖고 계셔서 우리 이정희 권사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고소하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렇게 살더니 겨우 그 꼴이냐? 고생 좀 해봐라.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돌봐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아니면 그래, 네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왠지 짠한 마음이 든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게 뭐라는 겁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즉, 지금 너의 황량한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고통받는 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어렵지만, 지금 네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지만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그러니 너의 삶은 지금 상황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근거로 주신 선언. 야곱은 지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계보 안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어쩔 때는요, 정말 내 스스로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앞이 망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나의 상황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황 속에 있는 나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 시선의 차이입니다. 너도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너도 내 자녀다. 결코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인생을 통해 변함없이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자손의 약속, 열방을 향한 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야곱의 상태와 무관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아멘. 자, 이 약속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대요.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반드시 내가 뜻한 약속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 약속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약속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충성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섬기면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에요.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해졌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번에 2월로 동역자 이야기에서 조다영 사모님의 글이 실렸는데요. 마침 오늘 나왔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편집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모습에 관계없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 이종호 전사님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고 아직은 부족하고 또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야곱의 모습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꿈꾸고 있는 장면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준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무너짐 위에서 은혜가 시작된다. 빛은 어디에서 더 밝아지나요? 어둠 속에서 더 밝아지는 법이죠. 야곱이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야곱이 깨어났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 고백 야곱의 신앙이 깊어졌다는 의미일까요? 이 고백이 뭘 의미하냐면요 야곱이 그동안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만 계십니까? 어디에도 계셨어요? 항상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이 없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분인데,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소나 제단에서만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저기 성전에 가야, 저기 성소에 가야, 제단에 가야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한가운데 돌베개 위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야곱은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구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더라. 우리는요 종종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익숙했던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계신 분이시더라.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자리, 끝이라고 여기는 자리,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더라. 이것을 깨달아야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어디에나 계시고 그 절망의 끝, 실패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만이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수십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말씀이 도망자의 밤을 단번에 승리자의 아침으로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말씀 받고 은혜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받고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도 정말 은혜롭게 했어요.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까지 쏙 뺐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도 막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은 어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집은. 네. 내가 화내고 나왔던 그대로 있어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게 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의 삶이 바꾸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야곱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갈 길을 어떻게 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혼할 사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소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 내가 돌아왔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믿음의 조건이 달려 있어요. 자, 야곱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전혀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계산하는 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을 확인한 뒤에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한 발 물러선 그런 신앙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건적인 소원, 야곱이 여전히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신의 손익의 결과를 따져보려는 이 인간적인 계산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맡겨진 말이었기 때문에, 내뱉어진 말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이전처럼 완전히 닫힌 자기 중심의 궤도로 흘러가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야곱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더라.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방향이 수정된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고한 나를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조금씩 내 삶을 세워 가시더라. 야곱의 변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수없이 계산하고 속이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계산을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주도권을 거두어 가심으로 야곱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더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더딘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야곱의 신앙은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더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사업장의 문을 열면 뭘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까? 말씀 액자 딱 걸어놓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상황의 안정에 있지 않고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가끔요, 폐업한 사업장을 한번 가봐요. 폐업한 사업장을 가보면 액자가 아직도 딱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 걸어놨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그 기업을 운영했을까요? 말씀대로 그 기업을 운영했을까요? 식당이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약 있으면 주일날도 문 열었을 겁니다. 술을 갖다 놓고 팔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기업을 창대케 하리라.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누웠던 그 돌베개는 더 이상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고 말씀이 임한 자리고 은혜가 시작된 자리.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은 남아있었고 그 빛은 야곱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첫 빛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종호 전사님이 오후에 설교하시면서 낚시하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것이 사역자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것. 그때 넘어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게 부르심의 자리였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랬죠? 이제 고기 그만 낚으러 다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붙들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때로는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막막한 상태, 막막한 상태. 정말 저도 막막한 상태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죠.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보증금도 월세도 심지어 이사 비용도 없는 그런 상황. 완전히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지금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데 무너진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말씀 속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명철이 자라고 말씀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빛은 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아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걷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